千日にも勝る主との一日をしたい主の愛の中でその愛歌う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저는 참 그 부분이 너무 참 이렇게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앞에 하나의 예루살렘의 등불로 세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등불이 되어서 우리 가정의 등불이 되고 우리 교회의 등불이 되고 이 세상에 정말 등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무슨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등불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참으시는 거예요. 이걸 그냥 한데 이러시다가 다윗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지는 그 하나의 등불이 바로 다윗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이 일생을 이렇게 보면 다윗은 주님을 정말 사랑했고 주님을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참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 세상이 참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가 될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 악하고 이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악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면서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악한 세상을 만났을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 믿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삶을 기뻐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시편 28편을 통해서 그것을 서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사실을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어떻게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28편 1절 2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2절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오늘 1절 2절 보면 다윗의 처절한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귀를 막지 마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귀를 막으시면 나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죽을 것 같아요. 그러고는 더 나아가서 저 악한 자들 주님 안 보이십니까? 막 이렇게 이제 막 다윗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으면 이런 기도를 할까? 우리 보통 우리들 같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쯤 되면 이제 기도를 그만둬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이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 살아계셔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한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안 해버려요. 저는 예수 믿고 한 가지 참 신기한 거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감정 충만할 때가 너무 있는 거예요. 아 이때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 그냥 다 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난 기도하기 싫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이러고 내가 오늘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할렐루야 그러고 막 오는데 여러분 사실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은 감사로 그냥 끝마치면 되고 진짜 힘들 때 우린 다윗처럼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은 이 힘든 상황에서 오직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처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부러지져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귀를 막지 마시고 들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제 주님께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기도하기 싫은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냥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면 못 들은 걸로 하고 싶은 거. 아주 그냥 하나님이 방망이로 한 대 쳐줬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할까봐 이제 아예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 참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물론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되는 찬스가 오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는 조금 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의 미숙함 때문에 이랬구나. 우리는 더 변화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면 되지만, 어떨 때는 정말 원인 없이 아주 하나님께서 광야를 그냥 넣으신 거예요. 꼼짝달싹할 수 없이. 왜? 이 사람을 정말 키워야 되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밖에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로 우리를 치실 때 막 사람들은 그 인생을 저주하기를 원하고 그 사람 막대기를 우리도 같이 치고 싶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오늘 다윗의 기도는 처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정말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너 원수를 사랑하라, 네가 용서를 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상처가 생겼고 너무너무 힘든데 어떻게 갑자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토해내지 않고, 나의 마음에 이 힘든 것을 주님께 토해내지 않고 가만히 참으면 여러분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병이 납니다. 그럴 때는 다 내 속에 있는 것을 주님께 토해내는 거예요. 사람한테 토해내시지 말고 사람한테 난 너무 억울해 그리고 토해고 막 주님은 멀리 그냥 도망가고 이제 이러지 말고, 그때야말로 우리는 주님 앞에 딱 손을 들어 주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옵소서, 주님한테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3절에 보면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더라. 내 속에 있는 이 병든 모든 것들을 내가 토해내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 뼈가 병드는 거예요. 내 심령이 병들고 지옥같이 사는 것은 우리가 되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주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이 토해낼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그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냥 천장에다가 벽에다가 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분 앞에 나의 이 모든 힘든 것을 다 토해낼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은 방망이를 들고 우리에게 막 사랑 안 한다고 채찍을 치고 때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적인 율법적인 하나님인 거지.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의 힘든 모든 것을 삼해 주시고 나의 모든 신음을, 작은 신음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심하고 모든 것을 다 토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친히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고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 그냥 앉아서 눈물을 흘려도 이미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상처, 이걸 여러분 토설해내고 내고 토해내지 않고 내가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둔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쓴뿌리가 되고 쓴뿌리가 또 더 단단해지면 견고한 진이 되어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은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편 28편 3절에서 5절 말씀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5절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악한 자의 그런 악한 행사를 다 보라고, 그리고는 그 악한 대로 하나님 다 갚아달라고. 이게 얼마나 참 담대한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우리 같으면 아이고 이런 기도했다가 혼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마음에 꺼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모든 게 주님 앞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니까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단계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갑자기 우리가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한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냥 탁 막 분노가 일어나는 막 그 미운 감정을 그대로 놔두고 그냥 아멘 그 원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내 마음에 속상하고 억울한 감정, 모든 상처들을 주님께 일단은 다 토해내고 나면 이때쯤처럼 주님 저 원수 좀 갚아 주시옵소서. 어떨 때는 여러분 막 그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러면은 굉장히 시원할 것 같잖아요. 이 억울해 본 사람들이 이거 알아요. 그대로 좀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나? 옛날에 한국에 귀신은 많아 저거 안 잡아가고 너무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으면 그 소리가 나왔겠나 싶어. 저 가만 놔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귀신이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것 같아 그거는. 그래서 때가 돼야 될 때까지 이제 그러는데, 저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앙금없이 모든 것을 주님께 토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다 기도를 막 이렇게 다 토해내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막 이렇게 미운 감정 이런 걸 다 토해내고 나면 그 다음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 우리 다윗의 기도를 한번 봅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6절에 보면은 내 기도를 내 간구를 다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다윗의 기도를 아까 듣고 저 원수들을 다 그대로 보응해 주시옵소서 한다고 그 원수들이 다 죽었냐면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거는 때가 돼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심판하시겠지만 이미 모든 것을 다 토설해낸 이 다윗의 마음에 이미 승리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주님께 더 의지하며 나가겠다. 이미 할렐루야 된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릴 수 있는 그런 다윗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태가 완전하게 변화되었어요. 기도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에 앙금이 있고 정말 이럴 때 그때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될 때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그대로 있어서 결국은 그 독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을 죽이게 되는 것이, 나의 영혼을 죽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잠언서에도 있죠.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난다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고 선택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에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감정 이런 게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나의 주인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워하는 감정을 다 주님께 토해내고 주님께 새로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었어. 이제 할렐루야 주님 내가 다시 힘을 얻었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나이다. 이럴 때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 온다는 이 자체가 크리스찬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에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이 악한 마음이 생기고, 내가 똑같이 그 악한 사람과 같이 저주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생길까 봐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우리 기도의 단계가 먼저 육의 단계가 있고, 혼의 단계가 있고, 영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부르짖어서 막 기도하는 게, 이런 모든 감정들이 다 부르짖을 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의 단계로 들어가면, 그래,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이제 이렇게 누워지니까. 그 다음 영의 단계까지 들어가면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참, 그래, 아직도 모르니까 저러고 있지. 저 사람 저러다가 영혼이 저러면 어떻게 되나?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때 지성소에서 참 승리에 대한 승리가 일어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승리의 기도가 되어서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내 마음에 이 미운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그런 미운 감정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 떠나가실까 봐 제일 두려워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나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7절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간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님, 나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상한 심령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이런 기도를 정말 들으시고 우리를 싸매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닮아갈 때에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를 굉장히 사랑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은 예수님 닮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누구를 너무 미워하면은 알게 모르게 또 그 사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조심해야 될 겁니다. 늘 미워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늘 미워하는 사람을 묵상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저 사람 미워주게, 늘 이게 주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 이 미움이라는 게 아주 그 보좌에 앉아서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빨리 자유롭게 되고 분리해야지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또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의외로 이 미워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를 오히려 결국 그 사람이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자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자기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는 승리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이제 기도하러 나가야 된다는 걸 아니까 개척 초기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부터 늘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요. 교회에. 정말 목회가 이런 것이구나 이제 그냥 이렇게 알면서, 초기에는 제가 이걸 막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서 차라리 넘어지는 게, 그냥 한 방 맞아서 KO 당하는 게 차라리 편하겠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아무 얘기 안 하고 저녁에 집에 왔다가 다시 교회 기도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아예 이불자리를 깔고 옆에 누웠고 그래서 아이고, 정말 목사님 참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기도가 나오십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제가 이제 알고 보니까 죽어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승리의 비결을 알았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이제 주님께 나오는 거는 이제 이게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자매가, 아까 그 자매가 기도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 딸아, 네가 그 원수같이 미워하는, 너를 미워하는 자를 네가 사랑하라. 두 귀를 막고 싶은 거죠. 이게 잘못 안 들은 걸로 하고 싶은. 그래서 이 자매가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그냥 더부러지던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늘 엄격하게 하시냐고. 저 사람은 귀가 없냐고. 저 사람에다가 좀 확성기를 대고 좀 얘기를 하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자꾸 말씀하시냐.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냥 우리 주님도 참 딱하셔요. 어떨 때 보면 좀 말귀를 알아들어야 말을 하지. 말귀를 알아들어야 말을 하지. 그냥 네가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또 사랑해봐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나는 네가 그 적과 같이, 네가 미워하는 그 적과 같이 원수와 네가 닮아가지고 가는 것이 내가 참을 수 없구나. 그 얘기를 하실 때 정신이 번쩍 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이 나를 미워했지만 나 역시도 내 마음에 미운 감정을 끝까지 품고 결국 대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려놓지 못한 거죠. 그러고 있는 내 자신이 결국은 나의 마음도 그 사람을 닮아가고 나의 나중에는 얼굴도 막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막 닮아. 제가 이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초기에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한번 부부 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내가 분명히 맞고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이 맞아. 우리는 두 사람 사이에 싸울 일은 하나도 없어요. 목회하다가 맨날 싸우는 거지. 목회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저렇게 할지 오니까 주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러다가 조금 이제 언성이 높아갔죠.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 갑자기 웃으시더니 저한테 당신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울을 가서 보라고. 당신 지금 자기 얼굴이 어떤지 거울을 한번 보라고. 근데 여러분 가끔씩 저는 여기서 이렇게 거울로 여러분 좀 비춰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모를 때가 있잖아요. 나의 이 표정과 나의 이 지금 이러고 있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너무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말씀을 막 그냥 물리치는 사람이 있고 아주 그냥 안 들으려고 막 이러는. 여러분 가끔씩 보면 내 자신을 내가 모를 때가 있는데 가끔씩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막 그냥 뭔가를 막 이렇게 대항을 하고 막 이러면은 내 얼굴이 막 마귀처럼, 아마 우리 목사님 그 얘기는 차마 못 하셨을 거예요. 당신 얼굴이 지금 마귀 같다 그랬으면 아마 더 이렇게 3차 대전이 일어났을 거니까 그냥 웃으시면서 당신 지금 거울로 한번 자기 얼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알아들었어요. 지금 내 얼굴이 마귀 얼굴이에요. 마귀 얼굴이구나. 이러면은 뭐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그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담고 있으면은 우리가 똑같이 그 생각만 해봐요, 여러분. 생각만 해보면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하고 상처가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이 얼굴이 펴질 수가 있겠습니까? 늘 생각만 하면 그냥 그 사람은 생각나면 힘든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도 이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다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윗을 힘들게 한 장인어른이 또 왜 그러겠어요? 장인어른 사울왕 아니겠습니까? 장인어른이 지금 사위 잘 되라고 해도 지금 힘들 판인데 장인어른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녔잖아요. 우리 보통 부전자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항상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윗이라는 이 인물을 놓고 생각할 때 부전자전이 아니구나, 주님 안에서는 절대 아니야 하는 것은 저는 사울왕을 볼 때 생각을 합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잘못한 거 없었다고 자기가 고백을 해요. 그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넌 잘못한 거 없는데 나 용서해줘. 이렇게 울면서 또 지정신이 또 없어지면 또 들고 죽여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그 다윗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요나단은 저는 참 다윗이 아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성경을 보면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사랑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하면 죽이려고 그러면 요나단이 다윗을 죽여야지 자기가 왕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이 다윗이 나타났는데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이 다윗을 오히려 미워해야 되는 처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요나단,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나의 생명보다도 사랑했어. 그래서 다윗을 늘 피신하게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니까 저 멀리 너 빨리 도망가. 저는 그 항상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의 그 눈물 어린 그 우정을 생각하면 저는 늘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생명 걸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친구가 진짜 있게 해달라고. 진짜 이게 우리에게 참 큰 힘인 것이죠. 그리고는 그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이 아들 압살롬이었잖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다윗을 다 도와주고 제일 큰 힘이 되어줄 것 같은 군대 장관 요압이 늘 다윗을 힘들게 한 거예요. 다윗이 어지간하면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당하고 있는데 저 요압과 저 모든 사람들 자기 행한 대로 다 갚아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저기 지금 미국에 사는 사람이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안부 전하면 그 사람 정말 참 친절한 사람이야, 우리 다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실 참 힘들게 하고 나 역시도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서로 그럴 때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러내고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방법들을 우리가 사실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한국에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관계 떠나기. 이거는 이제 게리 토마스라는 미국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폴 워셔 목사님도 너무 이분을 존경하고 추천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늘 일본에는 이제 이런 책들이 번역이 잘 안 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When to walk away, 이게 이제 원 뜻으로 얘기하자면 언제쯤 떠날 때인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저자가 얘기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많은 만남을 우리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참 늘 아직도 그 기도를 해요. 만남의 축복을 달라, 이제 이런 기도를 늘 하는 거죠. 그래서 만남 속에서 우리를 참 고통스럽게 하는 만남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가까운 데 있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또 직장 관계, 또 우리의 모든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가깝게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참 고통스러운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야 돼, 지키는 법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면은 무조건 저 사람이 나하고 안 맞으니까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야,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뭐 인사도 안 하고 떠나야 되겠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영혼 안에서 이 사람하고 얽혀 있다가는 내 영혼이 그 사람의 이 시다케라레트로가 뭐예요, 저게 학대받고 어쨌든 거기에 눌려 있는 그런 그 관계가 있다면은 거기서 내 영혼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들은 미숙하죠. 잘못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는 그 많은 것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못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의도하지 않게 잘못하는 그런 건 우리가 다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내 역시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악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계속 괴롭히기 위해서 악하게 행할 때는 그 관계에 우리가 눌려있는 관계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래야지 내 영혼이 보호된다. 바로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예가 생각나서 이 예를 들면 좀 이해하기 쉽겠다 싶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한 10년 전에 어떤 아내가 부인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너무너무 어쨌든 힘들게 해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일단은 헤어지고 이제 살면서 늘 힘든 거예요. 마음도 힘들지만은 결국은 여기저기 너무너무 이제 몸이 많이 아팠어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진짜 이렇게 아파서 이제 어떤 귀한 목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당신 남편하고 헤어지세요. 남편이 자기 인생에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상담 가운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당신이 그 남편과 헤어지세요 하니까 이 부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10년 전에 이미 헤어졌어요. 10년 전에 헤어졌어요. 그 사람 지금 우리 남남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께서 아닙니다. 당신 진짜 헤어져야 됩니다. 근데 무슨 뜻이냐면은 헤어졌지만 그 전 남편이 자기에게 행한 그 모든 악행들로 너무나 마음의 상처가 되다 보니까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10년 동안에 서류상으로는 이혼을 했지만 내 마음으로는 계속 너무너무 미워하고 그냥 헤어지지를 못한 거죠. 그거야말로 억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 관계가 그냥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당신의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여기저기 큰 이제 병을 얻었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완전 정말 마음으로부터도 이제 이렇게 헤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말 회개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진짜 헤어졌다. 그런 이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그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마음과 싸워서 떨쳐내고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것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께 우리가 눈을 돌리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참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뭐 떨어지라 헤어져라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을 떨어지고 막 미워 아예 인사도 안 하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사람하고 묶여 있는 이 소울 타입, 영이 묶여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내 영이 건강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건강하게 이제 떨어져야 된다는, 그 사람한테 묶여 있지 않고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 있어야 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언제 헤어져야 되는가, 언제 헤어질 때인가, 어떻게 헤어질 것인가, 이것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도 사실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잖아요. 모든 창녀들과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 그들을 친구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거부하고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막 상을 엎으시고 막 이런 예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조차도 사복음서에 보면은 40일 사례 정도가 그들과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복된 것도 있지만 중복된 것을 다 빼면은 한 24군데 정도가 그런 악한 자들, 일부러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그러고 일부러 예수님에게 논쟁을 걸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빤한 거예요. 그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 마음들이. 그럴 때는 예수님이 그들과 악한 자들과는 떨어져서 그냥 떨어지셨다. 그리고 정말 뭐 잘못한 거 있으면은 한번 그때 성전에서 채찍이나 한번 들고 이제 이렇게 하셨지만 그 얼마나 악한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전에서 막 이럴 거 있으니까 채찍으로. 그럼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런 대목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목회하셨다 그러면 진짜 그 교회 가면 안 된다고 욕 많이 얻어 드셨겠다 싶어. 아이고, 저 교회에 막 목사님이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아주 그냥 채찍 들고 난리가 났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 교회 가지 마, 사랑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냐 이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거는 싹 빼고 막 그냥 자기 잘못한 거를 아주 그냥 무늬로 이러면은 그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셨는지,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죽을 죄를 다 지었지만 감사 안 하시고 같이 눈물 흘려주시고 그런 예수님이었냐, 우리가 이 구분이 우리가 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들게 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도 나오고 있는데, 요즘 현대 이제 전문 용어가 있어요. 요새는 병명도 외울 수도 없는 병명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아주 세분화되어서 한번 들어도 막
기억도 안 나는 그런 병명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우리 몸에 있는 병을 얘기할 때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세상적으로라도 우리가 조금 깨달으면은 우리에게 좀 공부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육을 만드시고 우리 그 안에 마음, 이 혼을 만드시고 그 혼 안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영과 육과 혼이 이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 만났어 이러면은 우리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인격적인 예수님 만났어? 인격적인 예수님 언제 만났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이 정말 예수님을 안 닮았으면 사실은 그거 한번 퀘션마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저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 어느 목사님이 기도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변화가 없는가? 기도를 안 했다는 거죠. 어딘가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 심령의 주인으로 오셨음에도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지 않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지금 행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로 오는 것인지 내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내가 주인인지 주님이 주인인 것인지 한번 잘 내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이렇게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 전문 용어로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는 소시오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시오패스. 우리 사이코패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떤 아주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잡아보니까 웃고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도대체 좀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사람의 아픔도 뭐 공감도 못하고 이거는 뭐 사이코패스니까 저런 일을 했다. 이런 사이코패스는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소시오패스라는 얘기는 이제 요즘 이제 많이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비인격적인 인격 장애를 가진 자를 소시오패스라고 그래요. 소시오라는 것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패스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은 병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결국 우리가 인격적이지 않을 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바로 이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런 인격이 주님과 닮지 않고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를 가진 자가 만약에 복음을 얘기한다면 속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럴까? 왜 저러지?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제가 아주 가볍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아주 조금 그냥 이런 것이 있대요 하는데 만약 궁금하시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되면 일단 공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는 요즘 한국에는 참 큰 문제잖아요. 사회부상에서 사람이 안 보이니까 공격하고 거기서 사람을 웬 자살자는 그렇게 생기고 이게 결국은 사이버 패스예요. 그 안 보이는 데서 참 정말 굉장히 그거 하지 않아요? 비열하다 그럴까? 이 인간이 이 인격이 아주 이제는 아주 말하기 참 곤란할 정도로 인격이 아주 병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육신이 아픈 거는 차라리 괜찮아요. 이 인격이 병이 걸려가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가 되면 예수 외에는 고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죽어도 또 기도는 안 하고 예수를 안 만나려고 그러면 이게 방법이 없는데 일단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예가 있다는 것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시오패스의 특징 이것은 우리가 사이코패스보다도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전체 인구의 4% 정도가 소시오패스예요. 그러면은 25명 중에 1명이 소시오패스라는 거예요. 인격 장애를 가지고 인격으로 사람을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는 게 이게 25명 중에 1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발 교회에는 없기를 원합니다. 초기에 저 멀리서 오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분이 정말 신앙심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왔다 가면은 그때 한 15명 정도 성도들이 있었나? 막 그냥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어서 나 오늘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막 뭐 이분은 교회 올 때 아주
뭘 작정하고 오는 것 같아요. 오늘 프로젝트를. 오늘은 김 집사, 내일은 이 집사. 아주 훈련 제조기로 주님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와서 이렇게 이제 한 사람씩 건드리는데 제가 너무 이거는 아니다 싶었어. 교회가 이건 뭐 이러나 이분이 왜 이러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왜 그러시냐고. 저 사람이 뭐 잘못됐다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얘기를 그때 듣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 일주일 받은 스트레스를 교회에 와서 저기 발산 안 하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오늘로 얘기하면 소시오패스구나 싶은데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는데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혹시나 누가 뭔지 모르니까 나는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만 손해볼 일 없잖아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걸 넘어져가지고 주님 떠나고 뭐 주님한테 원망하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어디에 덫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절대 뭐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고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소시오패스는 반복적으로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가족을 괴롭히고 직장 동료를 괴롭히고 교회에서 누가 또 괴롭히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중심적, 자기만 아는 거죠. 그 다음에는 교묘한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들통이 나면 또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회 규범, 룰 같은 거 정말 안 지킵니다. 이렇게 뭐 우리 합시다 해도 절대 안 지켜요. 뭐 마이웨이 그냥. 그 다음에는 그러고는 또 처벌도 두려워하지도 않아. 간이 이렇게 배 밖에 이렇게 나왔는지. 우리는 순경 경찰 보면 간이 들컥하는데 아주 막 잘못해도 막 끝까지 막 거짓말을 하면서 처벌도 두려워하지 않아.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아파하는가 이걸 느끼지를 못하는. 그 다음에 책임감이 없고 번번이 약속도 잘 어깁니다. 막 1시간씩 막 회기로 기다리게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번번이 약속도 어기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도 컨트롤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는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좋은 거 자기 것만 이렇게 사는 사람 여러분 있어요. 더러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잘못이 발각이 되면 오히려 동정심을 유발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남자들이 보통 많이 속아요. 여자들이 울기 시작하면 저 울잖아 뭐가 뭐 잘못됐잖아 이래갖고 다 덮어주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 오셨는데 자기 남편에게 절대 주의점 어느 여자가 와서 울어도 절대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그를 그렇게 주입을 시켰다는 얘기를 듣고 웃었는데 여러분 정말 운다고 그 사람이 다 억울한 사람 아니에요. 진짜 억울한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지 그냥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아요. 그리고 후회하지도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야지 후회를 하고 죄책감을 느껴야지 뭔가 좋아지겠는데 계속 만화바나요. 똑같은 반복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누가 보면은 이것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누가 보면은 아까 멀리서 왔는 집사님이 이 사람 힘들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면 차라리 괜찮아요.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진짜 그분 참 너무 힘드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 공감이 되는데 진짜 소시오패스 중에 하나의 특징은 너무나 평범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한 사람이 타겟이 되면 주위 사람들은 그 사람 너무너무 친절하고 그 사람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데 혼자 죽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 막 그 사람한테만 그냥 죽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는 정말 당하는 사람한테만 악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또 좋게 하는 또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무서운 것은 다른 사람하고 공동체에 그렇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늘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더하여서 누구를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요. 그리고는 또 모순된 언행입니다. 남은 그렇게 철저하게 잊지도 않고 비난을 하는데 자기 자신은 전혀 바꾸지 않는 이런 모순된 언행을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참 다행인 것은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이고 유전적이라서
그 전문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이 개선의 여지가 없다. 아마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전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깨닫기만 하면 아, 내가 이런 인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구나. 이걸 깨닫기만 하면은 여러분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영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교육적인 면에서도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 영적으로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더 들어가서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서 해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옛날 그 그대로 우리가 똑같은 그 후르기 그 옛 성품에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드러나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혼돈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진짜 한번 잘 생각해 볼 그런 상태에 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은 결국은 가족 안에서 어릴 때부터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인간적인 이런 모든 형성된 틀이 결국은 모든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나이 들면서 관계를 하는 모든 그 인간관계가 결국은 어릴 때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 틀에서 결국은 다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참 다 지났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도 늦지 않고 기도하면 되는. 근데 새로운 아기들을 키울 부모들이 있다면은 참 중요한 것은 3살까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거든요. 3살 때 그 인격 형성이 엄마가 또 아빠가 정말 사랑을 해주면서 이 아이의 인격 형성을 키우고 그 다음에는 대화를 하면서 할 때에 이 아이가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자라는데 솔직히 그런 가정을 여러분 별로 봤습니까? 저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 그래도 전부 이렇게 덮어만 놨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회칠한 무덤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러나 그 안에는 하얗게 그냥 회는 칠은 해놨는데 누가 보면 깨끗한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시체가 있고 더러운 것이 꽉 차있듯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위선적으로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다 털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진정으로 회복이 되고 건강하게 정말 건강하게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상담자들에게 이런 영적인 게 아니고 이 아까 제가 좀 설명했는데 이 자기의 행동 방식을 변경을 시키기 위해서 상담자들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여러분 이거 교정을 받습니다. 사실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비싼지.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주님 안에만 들어가면은 이거는 세상에서 교육적인 것을 가리키는 건데 그 안에 더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카운셀러도 필요하지만 진정으로 영적인 카운셀러가 누굽니까? 상담자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배후의 영적인 세력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휘말려서 우리의 인격이 파괴가 되는 그런 악한 마귀 귀신들에게 우리의 인격을 내주는 자들이 아니고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새로운 새 사람을 내가 입어서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내가 이제는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으로 나왔어. 빛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처음에 다윗처럼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그 다음에는 승리의 기도를 드리기까지 정말 다윗은 힘든 일이 있어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절대 그 사람들을 정말 겉으로 태도로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긴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쉽지는 않지만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숙제로 내주신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붙들고 나에게 선택을 하고 올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악한 자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걸 원하지 않지만 악한 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문제는 우리도 똑같이 그 악한 자들과 대응해서 내 마음에 저주를 채우고 비난을 채우고 미워함을 채우고 그 사람을 정말 저주하는 그런 마음을 채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 관계라는 것은 아까 얘기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내가 선한 것을 뿌렸을 때 선한 것이 돌아오는, 이 부메랑과 같은 바로 그런 법칙 안에서 여러분, 관계만은 give and take예요. 내가 선을 뿌려야지만 선이 돌아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다시 한번 새 틀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좀 그 위에 태워져서 새롭게 우리 모두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ただ一つ願うことは麗しき主見つめその愛歌うおなる主その御顔仰ぎ主の愛の中